할렐루야. 우리 고요의 명절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할게요. 오늘 출타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큰 소리 이렇게 한번 합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 섬김의 정신과 섬김의 목적이 무엇인가 명절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예전에는 이 명절을 맞이하면 이 식자만 들어가는 음식물도 보기 싫어한다 했는데 요즘은 며느리가 왕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님들 잘 모시고 공양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던데, 근데 세상을 돌아보니까 요즘 참 섬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세상의 섬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섬김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섬김의 정신과 또 섬김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저는 섬김이라는 것,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섬김이었느냐?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글 성경에는 원어에 나오는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포이븐이라는 접속사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심지어 이런 접속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바로 앞절에 보면 43절과 44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들어서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세상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종이 되어야 되는 이유, 목적,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45절 말씀인데, 이제 접속사가 들어가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종이 되어야 되는 것, 세상에서 섬겨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데, 왜냐하면 예수님마저도, 오늘 성자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섬기려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섬기며 살라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으시는 거룩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목숨조차도 내어놓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오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은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쟁이들이다. 너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 나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 우리 가정도 예수님을 닮은 가정,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믿음의 공동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닮았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섬길 줄 아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었던 찰스 콘스라는 사람이 큰 감동을 받았던 그 시기를 그의 책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순간이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테레사 수녀가 미국 의회를 방문했던 그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하고 고백했다 합니다. 섬기는 자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한마디 말에 미국의 의회의 모든 의원들이 오늘 박수를 치거나 환성을 지를 만한 그런 시간도 놓쳐버릴 만큼 전율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테레사 수녀의 삶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그의 말 한마디에 묻어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연설을, 그 고백을 들었던 의회 의원들이 오늘 몸이 경직되어 감탄조차 할 수 없을 전율에 빠져 들었다는 거예요. 말에 파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파워가 있었던 것은 그녀의 삶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의 삶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우리의 한마디가 힘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정확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확한 말로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말에 힘이 없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그의 말처럼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직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이 정말 섬길 줄 알고, 여러분 섬김이 있는 곳에 웃음이 있고 섬김이 있는 곳에 화평이 주어지고 섬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섬김을 받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섬김을 할 때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섬기는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섬김의 정신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가 정말 주일학교 시절부터 정말 귀에 딱가리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강도를 만났는가 살펴보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우리가 한번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여러분, 이 길은요, 비가 오는 우기 때에는 이 길이 강물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기 때에는 비가 다 말라버려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와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양쪽이 어떨까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겠죠. 양쪽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던 것이 지금 말라 있는데 여러분 이런 지역을 흔히 요즘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범지대다. 여러분 강도가 딱 숨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오늘 혼자 지나가거나 좀 어리숙하게 지나가면 강도가 탁 나타나서 돈을 빼들어 버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그냥 돈만 빼들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두들겨 팼던지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거의 죽을 만큼 때리고 빼앗아놨는데 심지어 그의 옷마저 벗기고 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중동 지역에 가보면 낮에는요 참 태양이 얼마나 강한지 저 태양이 얼마나 강한지 완전 태양빛이 되는데 밤에는요 완전 반대예요. 얼마나 추운 겨울 날씨같이 매서운지. 오늘 그런 지역에 험신 두들겨 맞고 옷까지 벗겨져서 그곳에 방치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상태로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얼어 죽든지 아니면 말라 죽든지 아니면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 특별하기 때문에 저 멀리서도 보면 야 제사장이라는 것을 탁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잖아요. 제사장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저 멀리서 제사장의 옷이 보이는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지나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니 또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곳에 레위인이 도착했는데 그것도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매정하게 그냥 지나쳐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물론 율법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곳에 안전적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진짜 문제는 그것 너머에 있는 섬김의 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섬김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섬김의 정신이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나누는 일에 주저한다면 세상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많은 이들을 맞이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사랑의 거루터기가 되어서 복음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사마리아인의 섬김의 정신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자발적인 섬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막과 같은 광야의 길 와디라는 지역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강도가 들어닥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지역입니다. 심지어 강도 만나서 훔친, 맞고 뺏겨버리고 옷까지 뺏겨버렸던 사람이 누워있는 그곳에 그를 위해서 사랑의 섬김의 실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급적 앞에 두 사람처럼 빨리 지나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 섬김에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계산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유익도, 어떤 이익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섬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물질도 아낌없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까지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을 살려줬다고 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섬김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33절 말씀에 이 사람은 그냥 불쌍히 여기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34절 말씀에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35절 말씀에 돈을 더 주면서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약 돈이 더 들면 돌아와서 자기가 분명히 갚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러 온 믿음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섬김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섬기고 우리의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때로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돌봐주고 끝까지 희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교회는 고통받는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3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며 주의 거룩한 사명인 줄 믿으시고 이 땅을 섬기며 사랑을 베풀고 믿음으로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생명의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럼 섬김의 목적이 무엇인가? 섬김의 중심이 있었다면 그 목적도 분명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방인 중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칭찬하고 우리끼리 돌보아주고 우리끼리 아껴주고 이거 너무 잘해요. 그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끼리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무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할 때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비방하는 자들이 있고 또 불평하는 자들이 있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비로소 교회를 인정하고 오늘 비로소 교회의 진짜 마음을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말씀에 오시는 날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그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이 발랐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향해 악행한다고, 교회를 향하여 비방한다고 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비방하거나 똑같이 옳고 그름을 가른다면 우리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이 어떠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눈높이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세상의 잣대에도, 그들의 도덕적인 잣대에도 그들의 생각하는 잣대 이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신을 하지 않지만 교회는 엄격한 잣대가 있습니다. 도덕적 잣대가 있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면 비방받고 수군수군 당합니다. 교회가 잘하면, 교회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최선을 다하면, 선한 일을 행하면 마지막 때에 그날이 되면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이익이 있느냐, 어떤 것이 유익이 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이 주어지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름의 상급을 쫓아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세요. 하나님 앞에 행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우리 주님이 저희를 향하신 거룩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지금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도덕적 잣대가 엄청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잣대에 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또 그들이 보기에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비방하는 잣대가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물질, 돈이라는 것에 참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지역을 향하여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이웃을 향하여 많이 베풀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만큼 화려하게 지어지고 교회가 그만큼 세상이 보는 잣대 이상으로 화려해진다면 그들은 비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탄을 피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참 이상한 논리를 핍니다. 저도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심탄회한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듣는 말 중에 제일 웃긴 말이 뭔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있는 돈이 다 목사 돈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엄청 부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왜 세상을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고 실천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비방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섬김을 하는 공동체가 어딘가?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가 이 땅에 가장 많은 섬김을 감당하고 세상에 섬김을 주는 물질적인 섬김도 교회가 가장 많이 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교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물질로 섬기는 그런 단체들 중에서도 로마 카톨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톨릭 교회, 이건 거기는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섬기거나 물질로 헌신하지 않는데도 도덕적인 잣대가 교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섬기고 많은 것을 베풀고 뭐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비춰져요. 우리 지역은 좀 특수한 지역이에요. 뭐 이단들이라 하면 좀 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옆에
땡땡 교회, 뭐 저쪽에 뭐 큰 거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가서 그들이 참 많이 숨기더라고. 주변에 많이 숨기는 뭐 땡땡땡 의의 교회 이런 데는요 얼마나 많이 숨기는지 참 그들이 진짜 숨기는 것처럼 비춰주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처럼 비춰지더라. 작년부터 우리 기장군에 있는 기독교 청년학회에서 작년부터 한 가지 하는 이 구정 때가 되면요 구정 선물을 나누어 드리는데 그 독거노인 등록된 독거노인들을 이 전 가정을 저희들이 선물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려 드리는데 오늘 직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작년 한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힘든 올해도 이렇게 감당하시네요. 왜 요즘 많이 안 합니까? 하니까 요즘 경제가 힘들어져서 독거노인들 전체 섬기는 것은 우리 기장군 기독교 청년협회가 유일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섬기는 것 같고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도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게 저는 교회가 특히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이 일광 땅을 기장 땅을 영적으로 정말 책임지는 믿음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섬김의 정신과 목적과 섬김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던 시절이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그 배고픈 사자에게 던져지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여러분 핍박받던 시절에 이들의 삶이 얼마나 숨기는 삶이었고 이들의 삶이 정말 사람들 눈에 얼마나 높은 도덕적 가치관이 있고 사람들 눈에 이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하면 사람은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미워했지만 이들의 삶을 칭송받고 이들의 삶을 칭찬하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니 날마다 믿는 무리들의 숫자가 더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일광 땅에 이 기장 땅에 세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에 사람들의 입에서 정말 불려질 때에 사람은 미워질 수도 있고 교회는 미워질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세우리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저곳에는 한번 가보고 싶고 저들의 삶을 한번 배워보고 싶고 저들의 삶을 인정하면서 정말 세우리 교회만한 곳은 없더라 이 고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